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제가 10절 먼저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온 순간 야,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이 행복했더라, 잘 살았더라 라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믿음의 생활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냥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작점이었던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기근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기근의 때에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도 두려움과 또 어려움과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가 내 인생을 휘어잡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약속의 땅의 기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갔는데 이 기근이 웬 말이냐는 것이죠.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했는데 이 어려움이 웬 말이냐는 것이죠. 내가 큰 맘 먹고 오늘 예배에 왔는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왜 생겼냐는 거죠. 내가 딱 마음 먹고 딱 했으면 그때부터는 좋은 일만 있어요. 이때까지 멋대로 살다가 오늘부터 좀 똑바로 해보려고 했는데 내 인생에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또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셨는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그에게 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를 통해 무너지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라? 성장해라. 문제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도리어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IMF를 통해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밟고 일어선 사람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0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10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그 땅에라고 하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지난주에 봤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 보고 가자고 했던 땅,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했던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지고 갔던 땅이 바로 어딘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아니, 예배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도 잘 드리고 지금 약속의 땅에 왔는데, 왔으면 지금부터 어떻게 돼야 되는가? 10절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하는데, 그 땅에 그때부터 풍년이 들었더라 해야 맞죠. 약속의 땅에 오자마자 풍년이 되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야, 역시 잘 왔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문제 하나를 다 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압니다. 그 정말 숱한 반대를 듣고 결혼만 하면 그때부터는 막 행복 시작, 이제 막 고생 끝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결혼하면 또 다른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애를 낳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애를 낳았어요. 낳아보면 그때부터 행복만 있으면 고생 시작입니다. 고생 시작. 다 키우면 괜찮습니까? 또 문제의 시작입니다. 어디 학교에 합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고향에서는 제 동기 한 명이 우리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대를 갔습니다. 한 명. 우리 초원의 의성에서 서울대, 그러니까 안개에서 한 명 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뒤에도 뭐 간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학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막 현수 막 붙이고, 동네 서울대 합격했다고 붙이고, 동창회에서 장학금 주고, 막 우리도 막 뿌듯했어요. 우리도. 야, 우리 동기 중에 서울대 간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서울대 가니까요, 정말 내가 서울대 갔잖아요. 가보니까 거기 학생들은 다 뭐 어디 학생이에요? 다 서울대 학생이에요. 가보니까 내가 서울대 합격했다 해가지고 막 모든 걸 얻은 줄 알았는데, 딱 가보니까 전부 다 서울대, 전부 다 서울대. 서울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서울대예요. 그 안에는. 이야, 정말 천신만고 끝에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어떤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갔는데, 딱 가보니까 그 안에는 전부 어느 회사 사람이에요? 다 그 회사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최말단이에요. 여러분, 합격만 하면 엄청날 줄 알았어요. 그 서울대 친구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학교 선생님이에요. 난 막 서울대면 뭐 엄청날 줄 학교 선생님이에요. 나중에 이제 교육청 가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그것만 딱 띄워지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가나안 땅만 가면 막 그때부터는 모든 게 행복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막 기도 한 제목 다 응답받고 그럴 줄 알았죠, 여러분. 그럴 줄 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또 있고 또 있더란 말이죠. 어제 열심히 밥을 먹고 정말 배 터질 정도로 밥을 먹었어요. 오늘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오늘 또 먹어야 합니다. 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또 오늘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어제 먹었던 밥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은 또 오늘의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매일매일 찾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무너지면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 도리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덧셈 뺄셈을 합니다. 신기하죠? 더하기 하는데 막 답이 막 나오는 거예요. 2 더하기 3은 5, 8 더하기 7은 뭡니까? 다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 그런데 더하기 뺄셈이 끝나고 나자 뭘 가르치는가 하면요, 구구단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요, 구구단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요, 무조건 외우래. 그리고 마지막에 검사하는데 검사 안 통과 못하면 손바닥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막 외웠죠. 막 외우면서 어떤 애도 울고요, 막 난리 났어요. 그런데 구구단을 외우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 개를 4번 하면 몇 개가 돼요? 손가락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개 힘들어요. 그런데 곱하기를 하니까 3, 4, 3, 9 이쪽이 좀 더 똑똑하시네요. 오늘은 이쪽이. 이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때 나를 그렇게 때리면서 구구단을 외우게 했던 선생님이 고마워요? 아니면 아직도 지금도 미워요? 고마운 분이죠.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는 순간 우리의 이 숫자가요, 확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첫 번째 복 만들기 1교시가 뭔가 하면 기근이었단 말이죠. 기근. 이 기근이 그에게 찾아오자 이 복이 되어야 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넘어서면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딱 하고부터 제일 먼저 닥치는 문제는 뭔가 하면요, 기근의 문제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내면 답이 분명히 있다.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세 개인데요. 자, 어느 나무에 새가 처음에 40마리가 도망을 갔어요. 두 번째는 10마리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27마리가 다시 도망을 가고 다시 200마리가 왔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몇 마리 날아갔어요. 마지막 남은 건 몇 마리일까요? 몇 마리요? 그렇게 계산이 금방 나옵니까? 3마리 남았어요. 왜요? 제가 답이 몇 개라고 했어요? 3개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답을 가르쳐두고 문제를 낸 거예요. 문제를 내는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모르는 사람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들에게 주어진 기근이 이 행복이라는 복의 사람이라는 1교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기근의 문제를 왜 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지 않는 것이죠. 문제를 자꾸 크게 보기 시작하면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작게 보기 시작하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큰 거인이래요. 거인, 그 사람들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에 봤던 어떤 동화에 보니까요, 이렇게 그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그런 이 항아리에서 나오는 큰 거인, 변신술을 하는 거인이 딱 있어요. 어느 날 고양이하고 만난 거예요. 고양이하고 만났는데 고양이를 확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이야기해요. 당신은 위대한데 변신할 수 있냐고. 다 변신할 수 있다. 호랑이로 바뀔 수 있냐? 호랑이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코끼리로 바꿀 수 있냐? 코끼리로 확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럼 혹시 큰 건 몰라도 작은 걸로 바꾸기 힘들 건데 혹시 쥐로는 바뀔 수 있냐 하니까, 쥐는 문제가 아니라 쥐로 탁 바뀌는 순간 고양이가 어떻게 했어요? 탁 잡아 먹어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나요? 내 인생에 문제가 크게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작게 보니까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문제로 생각하니까 엄청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근의 문제가 큰 문제입니까? 물론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근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쭉 애굽 내려왔을 때 남아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다 굶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신뢰하는 첫걸음은 뭐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만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기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가 시작해라. 왜요? 하나님이 가자고 했으면, 하나님이 오라고 했으면 하나님 책임지는 거죠.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돈은 누가 냅니까? 밥 먹으러 가자 한 사람이 내야 되죠. 우리 집에 놀러 와라 하면 누가 밥 줘야 돼요? 내가 놀러 오라 하는 사람이 밥을 내야죠. 하나님이 가자 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와라 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기근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밤도 끝나는 법이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끝나는 법이다. 더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뭐가요? 새벽이 점점 가까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도 문제는 있다.
그 땅, 약속의 땅, 내가 예배하고 내가 복등이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땅의 기근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 무너지지 말고 도리어 성장한다. 이게 되어야 하는데,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닥치는 대로 살지 말고 약속을 따라 살아라.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가 하면요, 급한 대로 막 합니다. 어이구야 어쩌고 하면서는요, 원칙도 없고 급한 대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다음은요, 곧장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10절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거류한다라는 말은요, 거기 가서 이민 가서 산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고 그 땅에 가서 거류는 뭔가 하면 잠깐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죠. 갔다가 좀 피했다가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애굽에 좀 있다가 우리 또 여기가 나아지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죠.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아이고 그냥 급한 대로 아이고 하지 말자 하고, 아니면 급한 대로 다른 방법 찾고 급한 대로 어디 찾아가고.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이제 그때 나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그 사람 성격이 그때 나옵니다.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무슨 좀 급한 일, 자기한테 손해가 끼치는 일이 나오면 막 욕도 막 해요. 욕 좀 하시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어디 가면 막 급하면 그때 막 욕이 막 튀어나와. 막 하던 대로 나오는 거죠. 하던 대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살살 속이고 살살 자기가 챙기고 급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던 때에 흔히 말하는 그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예 근성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고 어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장님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직원들은요, 문제를 불평하고 원망해요. 직원들은 어쨌든 막 월급만 주면 돼, 월급 안 주면 막 원망 불평이고, 사장은 자기 월급 못 받아도 투자하고. 여러분, 이게 의식의 차이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노예 근성에 오늘 이들은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습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애굽적인 생각을 못 벗어나는 것이죠. 성경 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 하면 내려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멜렉,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그들은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내려갔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려간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기근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저히 먹을 게 없어서 내려간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더니 풍족하게 나갔더니 돌아올 때는 비어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는데 어떻게 나간 거예요? 갈 때 없어가지고 쫄딱망해서 간 게 아니고 풍족하게 나갔대요. 가지고 나갔대요. 들고 나간 거예요. 먹고 살 거 있으니까 들고 나간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더 손해보겠다 싶은 거죠. 여기 있다가는 굶는 사람도 없고 누구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먹고 살 게 없어서 나간 겁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소유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있는 있는 양 잡아먹고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곧장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 애굽 내려가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흉년 든다고 곧장 다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근 들었다고 해서 곧장 내일 당장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금방금방 내려가는 거예요. 임시적인 해결책을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 막 그냥 벌벌벌벌 거리면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시 거류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한 번만 해봐라,
이번 한 번만이다. 이번 어려울 때 이렇게 살짝 갔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너 누구 죽여라.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해요. 나는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난 사람 죽일 수가 없다. 너 그럼 도둑질 좀 해라. 내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나? 난 도둑질 못한다. 자꾸 뭐 다른 걸 이야기해. 너 이것만 한번 해봐라. 못한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탄이 딱 오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여러 사람을 봤는데, 내가 참 좋은 게 성도들 여러 명을 내가 유혹해 봤는데, 니같이 정말 대단한 성도는 내가 처음 봤다. 다 이걸 거부하고 믿음 지키는 사람은 처음 봤다. 야, 너 내 유혹에 성공을 했으니까 너 이게 술 한 잔 받아라. 그래서 술 한 잔 딱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딱 술을 받으면, 야, 내가 승리했다 하면서 그 술잔을 받아가지고 술을 딱 마시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어요? 술에 취하고, 술 취하고 나니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니 남껏 뺐다가 보니 나중에는 살인까지 가게 되더라. 사탄은 마치 우리에게 이와 같습니다. 그냥, 야, 기근인데 너 그렇게 해라. 니 그런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너 욕하지 않는다. 남들 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래? 자꾸 가라는 거예요. 자꾸 애굽 내려가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인내가 뭐냐? 고통을 그냥 견디는 게 아니고 고통을 극복해내는 것이죠. 문제에 그냥 휩싸여 있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만 생겼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늘 급한 일에만 쫓겨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급한 일을 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급한 일이 먼저예요? 중요한 일이 먼저예요? 답은 우리가 다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처리하는 거? 급한 거부터 처리해요. 급한 거 하다가 결국은 뭘 못해요? 중요한 걸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충분한 자원이 있어. 기근이지만 내가 이 기근의 때에 그들이 나에게 복을 빌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동네에 기근에 찌들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있는 걸 좀 나눠주는 시간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아이고 여기 있다 안 되겠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거 가지고 나눠주면 버텨내면 결국은 또 어떻게 해요? 추수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도망가는 거죠. 애굽 가는 거죠. 모압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급한 대로 살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도와보거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급한 대로예요. 나 우리 집에 돈이 많이 남는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요 정도만 더 있으면 요 집 사고 요거 정도만 더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데 늘 그만큼 부족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급한 대로 그냥 그것만 해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급한 일에 쫓겨다니다가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못 해보고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분위기 따라가다가 그냥 그렇게 다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뭘요? 자꾸 원칙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기근과 같은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이 믿음의 시험의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군가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누가 가자고 했는가? 누가 이 기근을 주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해적선에 있는 요리사. 해적선 안에 있는 요리사는 요리를 열심히 해서 해적들이 잘 먹고 건강하도록 해줘야 합니까? 아니면 가끔씩 설사약을 넣어가지고는 막 설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리를 잘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요리를 대충 해야 합니까? 요리를 잘 하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해적들이 힘을 내가지고 해적질을 더 하겠죠. 요리를 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적들이 요리사를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면서 이 요리사 먼저 죽여버릴지 모를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요리를 잘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해적선에 타느냐 마느냐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적선에 끌려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항상 보면요, 이게 고민거리예요. 고민거리.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내 은사에 맞느냐, 하고 난 다음에 기쁘냐,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순간 아브라함은요, 알았어야 돼요. 애굽에 내려가는 순간 기근의 해결이라고 했지만 기근의 해결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버텨라, 이겨내라.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뭐를 지킨다? 산을 지킨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묵묵히 그 자리에 버티면서 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베풀고 나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이때인 것이죠. 기근의 때에 해야 할 일. 그거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내려가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뭘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된 삶을 살지 않으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복된 삶을 누가? 아브라함이 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내려가는 건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애굽 내려가는 순간 처음에는요, 기근을 피해서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니까 뭐 해야 돼요? 거짓말 해야 돼요.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그 다음에는요, 아내를 돈 받고 팔아먹은 인신매매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일 때문에 누가 어려움을 당해요? 바로가 어려움을 당해요. 재앙이 바로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자,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뭐를 내리셨다? 큰 재앙을 내렸다. 아니, 재앙이 내리려면 누구 집에 내려야 됩니까? 아브라함한테 내려야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큰 재앙이 누구에게?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기근의 문제 하나여서 애굽 내려갔지만 이 문제로 말미암아 전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까 이야기했던 해적선 안에 있는 요리사처럼 안 갔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남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니까 거짓말하고, 내려가니까 아내를 속이고 아내를 팔아먹고, 그리고는 죽을 위기를 당하고, 모든 문제가 막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다. 이 사라가 너무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남편이 그렇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래서 가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뺏어갈 거다. 그런데 그러니까 가지 말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들어낸 방법은 애굽에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기근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고, 내가 그리고 여긴 있어야 되겠고, 아내가 문제가 되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까? 아브라함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말해요. 그래서 한번 여성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을 남편 없다. 남편요, 믿지 마십시오. 남편 못 믿어요. 남편 못 믿어요. 저도 가끔 제 아내를 누나라고 합니다. 언제 누나라고 하는가 하면요, 어디 식당 가가지고 요 반찬을 좀 더 먹고 싶은데 내가 말하기는 뭐하고 할 때 집사람 보고 이거 반찬 좀 달라고 하라고, 말 안 들어주면 누나라고 하면요 들어줍니다. 누나라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요, 사실 호적상으로 딱 해보면요, 누나가 맞으니까 누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연하에 아내를 두고 계신 분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누나니까 누나라고 한 건데, 아브라함도 누나니까 누나라고, 누이니까 누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 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의도가 뭔가 하면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자기 죽을까 싶어가지고 아내를 그렇게 한 겁니다. 외국 영화 중에 은밀한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부부가요 살다가 너무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빚도 지게 되어가지고 마지막 돈 5,000불인가를 빌려가지고 파산 지경에, 돈도 갚아야 돼. 돈이 없어서 돈 5,000불을 빌려가지고 어디에 가는가 하면 라스베가스에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뭐 하려고요? 노름하려고. 이거 막 탁 땡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이거 하면 여러분 땁니까? 못 땁니까? 따요? 못 따요? 따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따라서 한번 해보자. 나는 못 딴다. 여러분은 못 딸 사람이에요. 못 딸 사람. 나는 못 딴다가 맞아요. 안 따라 하신 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나는 못 딴다. 여러분 자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그래, 그 5,000불을 들고 갔는데 땄어요. 따가지고는요 다시 두 번째 이왕 한 반쯤 채운 거예요, 빚을. 그래가지고 한 판만 더 해가지고 뭐 하자? 다 따자. 그래가지고 가자 우리. 그랬는데 두 번째 판에 어떻게 될까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억만장자 한 명이요, 이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당신 아내, 이 여자가 나랑 하룻밤만 보내면 내가 100만 불을 주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 여러분 생각할 때요, 하룻밤만 보내면 100만 불,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가 돼요? 한 14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 그 빚 다 갚고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엔 거짓말을 들어요. 막 남편이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와라. 그 밤에 아내하고 남편이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 내 마음과 생각은 당신을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이 몸덩어리다, 몸덩어리. 하룻밤 가서 그냥 그 남자하고 보내고 오는 건데, 내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난 당신 사랑한다. 당신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결정하지. 우리 둘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결국 고민을 하다가 이 여자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결국 받아요. 어떻게 될까요? 둘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남편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와 헤어져요.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 아내 팔아먹은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100만 불을 받았지만 아브라함도 돈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100만 불 준 그 남자가 문제예요? 이 남편이 문제예요? 이 여자가 문제예요? 제일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일 문제예요? 여자분들은 남편이라고 하고 남편들은 아내라고 하고, 이 둘이 문제예요? 아니면은 여기 돈 주겠다고 한 이 사람이 문제예요? 주겠다고 한 사람은 네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고 했는데 무슨 이 사람이 문제겠어요? 문제일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 바로가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문제예요? 사라가 문제예요? 제일 나쁜 건 누구예요? 이 중에 있잖아요. 그나마 제일 억울한 건 누구예요? 아니 바로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누나라고 하길래, 누이라고 하길래 아내를 맞으려고 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앙은 누가 받아요? 이 바로가 받는 거예요. 억울해요? 억울하네요? 억울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복받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요, 만나는 사람들을 복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이 되어야 될 내가 누군가에게 재앙거리가 되는구나. 내가 똑바로 복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재앙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다시 한번 그랄로 내려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이번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한번 띄워보세요. 창세기 20장 7절.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다?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비멜렉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속여가지고 남 힘들게 만들지 말고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기근 뜬 땅에서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브라함의 일이고, 그래야 그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복을 빌고, 그래야 그들이 복을 받고, 그래야 아브라함이 복이죠. 복이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이 전부 재앙을 받는 거예요. 1교시에서 아브라함은 깨닫기 시작하죠. 아하, 내가 이게 복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다 재앙으로 빠뜨리고 있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산다. 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복된 삶을 살지 않으면 자꾸 옆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진짜 가르쳐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진짜 복을 이야기해 주고 전달해 줘야 되죠. 그런데 복이 복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주 이기적인 성도로 살아간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 베풀어 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 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데,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아브라함이 하면 안 될 짓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요, 아브라함에게 이 1교시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고 도리어 새로운 기회를 주시죠. 다 합력해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교시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1교시의 시험이 뭐냐? 기근의 시험입니다. 먹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이의 발걸음을 애굽으로 이끌어갔던 것이죠. 이 1교시에 우리는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원칙을 만드느냐? 데리고 오신 이께서, 불러주신 이가 책임진다.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통하여 책임지신 것처럼 책임진다. 하나님 불렀으면 책임지신다. 원칙이라는 거, 원칙. 이 원칙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 인내한다, 참는다, 버틴다. 그리고 나의 것을 가지고 도리어 나누어 주어서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 주변 사람들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습니까? 혹시 기근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때일수록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땅에 머무르시고 도리어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 도리어 복이 될지언정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이 저주를 받도록 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하겠죠. 여러분 모두가 복덩이, 약속의 땅 기근에서 복덩이가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일들 속에, 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 합력한 선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길